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빛은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살 수 있죠. 빛이 있어야 보여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소금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이런 때에도 구휼미를 풀지 않을 때에도 소금을 나라에서 나눠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쌀이 없으면 대체해서 먹을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소금은 따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나눠줬던 거라고 하죠. 소금은 생명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빛이 없다면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닌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 그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내용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뭘로 시작하죠?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싶으냐면 지금 이번 달에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뭐죠? 정체성이죠. 정체성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체성인데 스스로 생각한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신 정체성.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들이었으니 이 말씀을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틀리지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 제목,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빛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이 제목을 저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뭔가 어색하죠. 왜 어색해요? 보통은 뭐라고 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그게 입에 붙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차례로 이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왜 소금과 빛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순서가 소금 먼저 얘기하셨고 빛을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굳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빛은 밝은 거고 밝게 빛나는 거고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 나에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라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은 희생하는 거 이런 느낌이라 좋은 거 먼저 앞에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두 파트가 있는데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절수로는 한 절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말씀을 함께 화면에 좀 띄워서 보고 싶어요.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서 함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좋아요. 잘 보이는 걸로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소금에 대한 얘기만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뒤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여기까지예요. 소금에 대한 얘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소금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 안 해주세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너무 짧아요.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버려서 밟히게 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냐면, 자,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맛이 짜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해서 소금에 절여놓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방부제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걸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닷물에 소금이 염도가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니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한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3%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게 그런 해석의 초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면 그 소금이 무엇인지는 해석하고 적용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뭘 잃으면요?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소금은 짠 거야. 근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한마디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적용해보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 살아있는 교회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소금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금이 무엇인지보다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길에 버려서 밟게 된다. 쓸데없는 것이 되게 된다. 소금이 소금이 아니면 쓸데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더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소금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소독이 되고 방부제가 되고 이런 얘기 하시나요? 그런 얘기 없죠 여기에. 그건 이제 적용과 해석인데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굳이 꺼내 들자면 소금의 짠 맛이에요. 맛.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기 해석을 덧붙여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음식은 뭐가 맞아야 돼요?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너무 강해도 맛이 없고요. 간이 너무 없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적당한 간이 딱 맞을 때에 그때 맛이 살아나죠. 그 간이 맞게 하는 소금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맛나게 하는, 맛이 나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라고 한 대상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맛이 날까요? 근데 우리의 말 가운데에 살맛 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 때문에 살맛 난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걸 연결해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들어있어도,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맛나게, 사는 맛이 나게, 살맛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럼 괜찮은 얘기 같아 하신다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 말고요. 왜냐하면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적은 소금이 섞여서 맛을 낸다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교회 말고 교회 밖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맛 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원고가 지금 타블렛으로 했더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서요. 그 사이에 갔어요.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소금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정말로 제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해석을 해봤지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소금이 뭐라는 거지? 소금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 단서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소금에 대한 생각들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성경에 4개가 있죠. 그리고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에 어떤 이야기는 한 군데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다른 데 또 나오기도 해요. 근데 비슷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평행본문, 같은 얘기를 써놓은 걸 평행본문이라고 해요. 평행본문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거기서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 마태복음 말씀보다 조금 구체적인 단서가 들어있어요. 뭐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서로 화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면요, 사실 복음서들은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시대에 같은 해에 써진 게 아니에요. 연차가 있어요. 일찍 써진 책이 있고 좀 나중에 써진 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쓴 저자에 따라서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빠지기도 하고 이러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오래됐을까? 이건 왜냐면 어떤 내용이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지널 내용에 가까울까 하는 질문을 할 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선 제일 먼저 써졌을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의 내용과 그 내용도 이미 읽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써놓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 어떤 게 더 세련되고 어떤 게 더 깔끔해질까요? 나중 게 더 그렇겠죠. 어떤 게 더 거칠고 어떤 게 더 내용이 짧을까요? 먼저 써진 게 더 그렇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많이 더 다듬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읽을 때 와, 이거 너무 불편해 그러면 내용이 슬그머니 조금 깎아지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에겐 이 내용을 더 강조해야 돼 하면 내용이 더 보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평행 본문을 본 것이고, 거길 보니까 단서로 나오는 부분이 서로 화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아까 제가 해석한 내용들 그리고 그냥 덧붙여 본 내용은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였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소금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룹들 가운데에 화목하게 한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답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태도를 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방부제 얘기를 했었죠.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닷물은 염도가 3%, 높아야 4%예요. 근데 그 정도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하죠. 기독교인이 3%, 4%에 그치나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훨씬 높죠. 옛날에는 25%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줄었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10%는 넘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 속에 소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또 반대입니까? 저는 나름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답이 나오세요, 여러분은? 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그 누구를 데려와도 기독교인인 우리, 내가 도덕적인 기준을 비교해봐도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그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전체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교회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방부제,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다.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것은커녕 평균이나 갔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나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할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요. 목회자들이 세상의 범죄자들보다 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비리 사건마다 기독교인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방부제다. 그건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많이 어렵지 않나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 우리의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꿈으로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그걸 명사형으로 만들면 맛을 잃은 소금이죠. 소금은 짜게 돼 있어요. 소금의 화학식은 NaCl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지금은 또 그게 바뀌었대요. 염화 소디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름이 바뀌어도 같은 거니까. 소금인데 소금은 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합식 자체, 그 결합 자체가 안정적이고 완전한 결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은 소금 자체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원래 소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금하고는 달랐대요. 우리는 어떻게 소금을 쓰죠? 마트에 가서 많이 있는 소금들 가운데 하나를 딱 구하죠. 예, 바다소금, 또 천일염, 혹은 맛소금. 그거 없으면 슈퍼스토어에서 테이블 솔트 이런 거 사잖아요. 그렇게 정제되어서 깨끗하게 가공된 소금을 구입해서 타죠. 그거는 순도가 높은 소금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을 어떻게 썼을까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이라는 영어 셀러리, 그게 소금이라는 솔트라는 같은 어원을 두고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금이 돈처럼 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소금은 구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광야에 가면 어느 지역에는 이 소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돌들을 캐어다가 소금 성분만 뽑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 돌을 가지고 물에 녹여서 짠물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했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짠맛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게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런 형태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설명하는 걸 봤어요.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실제로 길바닥에 뿌려져서 밟히거나 혹은 이 유대인들의 지붕에 뿌려서 그 지붕을 튼튼하게 해주는 재료로 그냥 그렇게 버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있을 수 있는 형태이긴 하나 소금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교회라고 해도 소금인데 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소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복음,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나, 우리 교회에 있나, 우리 안에 있나 물어보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CCM 찬양이에요. 굉장히 신나는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악을 다 듣기는 어렵고 한번 유튜브에서 맛 잃은 소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가사를 한번 같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나시면 그 멜로디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가사를 나눠볼게요. 가사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읽으면 좀 맛이 안 나는데 어쨌든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대조가 되죠. 시적으로. 예. TV 보다가 교회는 늦는데 드라마 보러는 일찍 퇴근한다 이거예요.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게 이 가사의 백미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복은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가사예요. 그리고 후렴이 있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질까 두렵사오니 이 제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재밌고요. 처음에는 음악적으로 신나는 음악이니까 따라 부르다 보면 뭔가 기분이 싸하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재미는 있는데 끝까지 재밌지는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요. 예, 이건 뭐 가사를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나름대로 들으실 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고요. 빗줄로 넘어갈게요. 야, 소금이 한 절인데 이렇게 길었는데 빗은 한 3배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짧고 굵게 나눠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빛을 이야기하면 빛나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좀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앞에 소금에 대한 얘기는 너무 짧아서 제가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거다 라고 말을 못했는데, 빛에 대한 얘기는 명확해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높은 동네는 어디서나 다 보인다. 마치 캘거리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로키가 다 보이는 것처럼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지는 않는다. 잘 보이게 등불은 거울로 반사시켜서 비추는 받침으로 그렇게 더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세상의 빛은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봐서 알아요. 살 수 있겠어요? 세상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살면서도 얼마나 막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인 거예요. 근데 착한 행실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기에 영광이 나오긴 하네요.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너에게 영광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삶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라고 불린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다 주목해 볼 거다. 너희의 모습이 다 드러날 거다. 착한 행실로 살아라.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뭐라고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세상에 다 드러나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좋은 교회도 많고요. 좋은 목사님들, 목회자도 많고요. 훌륭한 신앙인들도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어떤 모습이 보여져서 교회가 그렇다니까 교회가 그러면 되나? 하는 눈으로 바라봐서 이게 아주 크게 보여서 다 드러나 보여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다 드러나 보이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는데 다 드러나 보였더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모습 밀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야, 참 부담스럽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서 알려지면 교회 다녀? 이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비밀로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당당하지 못하고 혹은 죄의 일은 감추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죄라고까지 말할 게 아니어도 당당하지 못한 부분은 굳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죠. 감추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너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데 그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고 싶은 것 없이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났을 때에 야,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아니, 그랬어? 그동안 내가 오해했었네. 감추었던 게 드러났는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남모르게, 우리 교회가 남모르게 정말 좋고 귀한 일을 했는데 그거 모르게 했었는데 드러났더니 사람들이 그동안 오해했었어,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볼 때 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요.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만 향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부분은 참 찔리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부분은 그래, 맞아, 시원스럽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 같고 빛 같은 삶이라면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닌 것 같아. 나는 소금이 아닌 것 같고 맛 잃은 소금인 것 같고 불 꺼진 빛인 것 같으면 어떡하죠? 그럼 난 안 돼, 절망하고 떠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돌이키면 되죠. 이 돌이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이킴의 또 다른 이름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고 돌리는 것. 삶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바꾸는 것. 그거 하면 돼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들었던 생각, 내 마음에 뜨끔하게 찔렸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그 부분을 해결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까요? 적용인데요. 나름대로 적용을 한번 해봤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주일 말씀. 수련회 가서 말씀 나눴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알로 시작해요. 알 수 있을까? 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알 수 있을까? 뭘 알 수 있을까였어요? 본문은 어디였죠? 요한복음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었고 알 수 있을까라고 붙였던 제목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사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죠.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였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는 교회가 많은데 거기는 좀 달라. 성도들이 내가 봐도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소문 나고 있나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소문이 안 난 건가요?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엔 그 서로 사랑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다 있지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 또 개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네.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알고 싶네. 이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소금과 빛이 되는 삶하고 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가정이 사는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소금과 빛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어서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부모보다 더 잘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 모습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늘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 빛처럼 살고 있는가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평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